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복되고 귀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은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며, 또한 남북과의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이 무거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며,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우리 교회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더 말함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새벽 기도가 없었던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아프고 또 절대적이고 그런 어떤 치명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신령하다라고 할지라도, 또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시기하면, 교만하면, 무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 잠시 내려놓고 그것은 포기하고 큰 것들, 교만해도 괜찮고 더 커지는 것들, 좋은 것들만 찾아가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무시하고 내려다보고 때로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준 행동의 절대 원칙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남의 유익을 구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사랑이 없어도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봤을 때 구하기만 하면 사실은 사랑이 없어도 은사들은 나타납니다. 어쩌면 은사는 사랑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은사 중심의 신앙은 은사만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사랑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고요. 통합교단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돌기는 하는데 드러난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과도하게 추구한 나머지 기계와도 대화할 수 있다. 기계에도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래서 오토바이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오토바이에 여자 전도사님 태우고 가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더 나아가니까 이번에는 화투의 영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음 화투짝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됐고 법적인 소송까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또 영성이라고 해서 로또 번호 맞추는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가 강하다는 순서로 담임 목사가 1등, 그 다음에 여자 전도사가 2등,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순위가. 그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배우겠다고 많은 신학생들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8명이 그 교회에 전도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은사만 추구하다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도사였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분 내려갔었는데 면담을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 어릴 때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런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렸는데 결국 내려갔는데 1년이 되지 않아서 거기 뛰쳐나왔습니다. 다행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이단으로 결정이 되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결정이 되어서 신대원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저희끼리 들은 얘기고 저희끼리 그 교역자들끼리 얘기한 이야기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말하기 곤란할 정도의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항상 담임 목사가 부인과 뭐 이혼을 하든 아니면 별거를 하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그렇게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덕을 세우는 것도 없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할지 분별이 되지 않는 은사의 추구는 재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같은 말을 바꾸면 사랑을 추구하며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봉사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 없이 직분도 가질 수 있고, 사랑 없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사역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다 재앙과 같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권면 후에 특별히 신령한 은사 중에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두 은사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은 좋습니까?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될지 몰라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라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에 방언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의 방언의 현상은 실제 그 순례를 온 사람들의 동네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들, 우리로 말하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뭐 다양한 세계 각 언어들이 실제로 방언으로 터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렇게 하는 은사와 방언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마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그런 방언의 은사였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멘할 수도 있고 깨달음도 주고 교회의 덕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방언을 금지하거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잘 몰라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방언을 많이 한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방언을 좀 잘하고 예언도 하는 중에 들어야 하는 권면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신령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신령함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의 은사도 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구하십시오. 분명히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야 하고 그 은사들이 나를 위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성령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구하십시오. 제가 1년 전에 교회에 와서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십시오. 병도 고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의 권능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성령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은사가 모아져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남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한 서로 연결되고 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또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구할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평안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공무원들과 또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도 구하시고 치유의 은사도 구하시고 통역의 은사도 구하시고 예언의 은사,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